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을 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이 주님 승천 대축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부활 제6주간 목요일에 지내지만,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부활 제7주일인 오늘로 옮겨서 지냅니다. 또한 주님 승천 대축일인 오늘은 홍보주일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대중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교회의 사도직을 수행하려고 각 나라마다 홍보의 날을 제정하길 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67년 홍보의 날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기존의 출판물 보급주일과 통합하여 해마다 주님 승천 대축일에 홍보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주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갈릴레아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곳이 처음 복음을 전하던 장소, 첫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던 장소, 그리고 12 사도가 부름을 받았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갈릴레아의 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시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모든 민족들을 위해 파견하십니다. 목적은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복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한 결과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파되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때에는 세례를 줄 때 물에 잠기는 침례로 행했습니다. 성령에 잠긴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리시면 힘을 받아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 토마스는 성령을 받은 후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토마스 사도가 복음을 전한 인도 서남부의 케랄라주는 현재 3분의 1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대부분이 힌두교인 나라에 이 주만 3분의 1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이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느님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천국이 있음을, 내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천국과 내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구원과 내세 피정을 치시면 제가 강의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12개의 주제로 한 15시간 강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고합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 독서인 에베소서는 하느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예수님께 하신 일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죠?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행복과 기쁨 속에서 생활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원과 내세 피정, 거기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강의를 3개 한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은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힘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바오로 사도는 안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킨다든지 죽은 이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바오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오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 여기에서도 바로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느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느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모든 천사들을 위해 현세와 내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최고 위치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따라서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때는 실제로 이렇게 활발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당신의 마지막 명령 유언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명의 수행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다른 스승들인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과 다른 점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스승들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침은 주었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답게 사는데 힘들으면 주님, 당신이 말씀한 대로 살고 싶은데 힘 좀 주세요 하고 청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이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쉬워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어 하느님을 알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받을 상속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계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덕분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이시기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인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당신 몸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도구로 써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지체가 되고 주님의 유능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8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지난 해에 우리가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를 했죠? 그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